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데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을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수를 낳았으니 나수는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수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야와 아비가가이라. 수리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네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살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닛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라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랴리아. 그는 오남의 어머니였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야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메라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굴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무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아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의 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아들은 이르하니 기다 여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메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라디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두바 종족과 아드라무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라 종족과 심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또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면 쉽지가 않죠. 읽기도 쉽지 않고 이름이 낯서니까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뭘 말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가계도가 나오지만 다윗의 가계도, 다윗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가계들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야곱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야곱에 몇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게 되죠. 그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또 유다를 통해서 또 세 아들,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또 아들을 또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되는, 대를 잇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 말고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또 보아스는 우리가 또 알죠.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니까 그 정도 유명하다. 그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정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 대단하지 않은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평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고, 태어나게 하고 세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샘플을, 모델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으신데, 사실은 많은 왕들이 남과 북의 또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이 다윗의 길을 가기보다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보다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악한 길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이하고 또 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다윗의 선조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를 준비하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뚝 누가 태어나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이끌어가며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시게 되면서 그때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늘과 뚝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평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끌어 가시기,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대단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선조들 중에 연약함이 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요, 그의 선조들 중에서도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또 아들 유다를 통해서 또 대가 이어지게 되는, 유다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가 죽게 되고요. 또 며느리 다말을 또 저희론과 그 동생이 둘째가 또 했는데 그도 죽게 되고,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죽을까봐 너 친정에 가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뭐하냐면 이 유다가 그 동네에 가서 양을 치다가 뭐하냐면 간음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또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룻기의 배경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함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고 이제 며느리들하고 이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네 친정으로 가라 해도 둘째는 룻은 따라와서 함께 살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결혼을 하게 되고 대를 잇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간음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살인죄도 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가문으로 또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낙심하는 우리의 또 그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건강하게 살다 건강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어 가셨듯이
다윗을 믿음의 샘플로 삼아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보면 절망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헛믿어서 이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심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남들을 알지 못하는 순종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묵묵히 헌신한 자리에 있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잊기가 참 쉬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 속에, 회복의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의 삶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조상 또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 같이 하나님의 때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런 은혜의 날들이 날마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대단한 사람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